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27세를 향수하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90세였으니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사건이 있은 후 약 20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선조들이 죽을 때 몇 살에 죽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아내들이 죽을 때는 나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나이를 밝히는 것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만큼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높임을 받은 사라의 위상이 특별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정작 사라의 죽음을 애도한 일은 매우 간략하게 두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녀를 묻을 땅을 매입하는 과정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평생을 같이 한 아브라함의 슬픔을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바로 땅 매입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헤브론의 땅을 샀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묘지가 된 이 땅은 훗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선조의 묘지가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 또 리브가, 레와, 야곱도 이곳에 묻힙니다. 즉 이 땅은 아브람의 집안의 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올 때 헤브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이 땅이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람은 사라를 묻는 장지를 매입하고자 헤브론에 거주하는 헷족 속 유지들을 찾아가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과 대화에서 아브람은 한없이 낮은 자세를 취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땅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이 지역에 체류하고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었고 바로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 허락 없이는 어느 땅도 또한 묘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땅은 친척 외의 사람에게는 파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척이 없을 경우만 예외였지만 이런 경우에도 땅을 살 사람을 가족으로 입양하거나 아니면 동네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중개 역할을 할 때만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이 땅을 처분해야 할 마음이 특별한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땅을 매입하는 일이 그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땅 주인을 설득해야 했고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이 합의되면 그 다음 그 주인이 속한 공동체를 설득해야 양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고대 근동사에서 땅을 매매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만약에 성사가 되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정중하게 대하면서 당연히 도울 뿐 아니라 어느 땅이든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디든 좋은 곳을 택해서 장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를 특별하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들의 가족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매우 존경받는 계기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곳은 막멜라 굴이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땅의 소유자였던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시도 아브라함에게는 공짜로 줄 테니까 그곳에 사라를 장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호의를 거절하고
정당한 가격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은 은 400세겔이었어요.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나칠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큰 돈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하면서 지불했던 돈이 은 50세겔이었고요.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면서 지불한 돈도 은 17세겔이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는 그 땅을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땅의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게 팔릴 경우도 나중에 후손들이 원래 거래한 돈만을 지불하고 그 땅을 물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격 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가지를 쓰면서도 후하게 지불한 것은 이 땅이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문에 있던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의 소유권이 에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가나안 정복은 선조들의 땅을 되찾는 의미가 담기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에 걸맞는 묘지였던 겁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도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죽어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날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던 창세기 11장에서부터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도 그녀에게는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해야 했고, 또한 자식을 잊겠다는 일념으로 남편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식이 없는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수많은 밤마다 얼마나 울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싸워왔겠습니까? 정말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삶에 낙도 없었습니다. 한가닥의 희망도 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꿔주시더니 그녀의 나이 90세에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세월을 한순간 보상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얼굴에 웃음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끝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해진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인생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의 호흡을 거둬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수많은 세월 고독과 싸우셨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즐거움도 기쁨도 없습니까? 사라에게 찾아져서 그의 얼굴에 웃음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과 만족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